김민경 전도사님이 안 계시니까 찬양을 내가 부르려니까 아주 굉장히 에너지가 다 빠지는 것 같아요. 귀한 딸이 얼마나 아이가 에너지를 빼면서 찬양을 했는지 몰라요.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전도사님들 멜번도 아마 이제 곧 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음 주에는 얼굴을 대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나그네로 우리를 찾아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아이를 안고 왠지 모르게 그 눈시울이 이렇게 나는 경우를 저는 계속 또 손주들을 볼 때도 그렇게 계속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기쁘죠. 그런데 왠지 이렇게 눈물을 흘리게 되고 또 학교에 입학을 하고 학교를 처음 등교하는 그 손주의 모습을 보면서 왠지 눈물이 흐르는 이유가 뭘까? 그것이 아마 살아가는 너가 이제 또 이 학원에 들어가 사는 그 삶이 참 매우 어려울 것이다. 내가 겪어봤는데 매우 어렵지 않겠나? 사람을 친구들 사귀는 거. 그래서 오늘 물어봤어요. 노아야 친구 몇 명 사귀었니? 그랬더니 이름을 대면서 4명을 사귀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은 이렇게 과정을 겪으면서 그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성장하면서 성숙하면서 자기의 장소도 옮겨지고 문화도 바뀌고 관계도 바뀌고 계속 바뀌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 여정이라는 것을 살아온 사람들은 왠지 그 사람들의 그 후손들이 살아갈 생각을 이렇게 느끼면서 이렇게 눈시울을 이렇게 흘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게 손님을 대접하다가 나그네죠.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만나는 이런 과정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차례 성경에서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아브라함 사건이죠.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 마므리 상수리 그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있을 때의 사건입니다. 또 19장에서는 소돔성에서 롯이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만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저는 여러 장면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로 포커스를 맞춰서 카메라를 그쪽으로 들이댔습니다. 마므리 상수리 나무 거기에 장막을 친 그 아브라함과 또 아내 사라의 이 모습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그네로 나에게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있었던 이 마므레는 헤브론이라고도 합니다. 헤브론. 예루살렘에서 남쪽에 한 30km 떨어져 있는 그러한 곳이죠. 상수리 나무와 동굴들이 많은 그런 장소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와 함께 거기서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막을 쳤다. 삶의 그 장소를 만들어 놨다는 거죠. 거기서 사라는 살다가 127세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175세에 거기서 장례를 거기다가 지내게 됩니다. 이것저것 거주했을 때 참 아브라함은 장막을 거두고 또 치고 이런 나그네의 삶을 살다가 나그네로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창세기 18장에 정오쯤에 낮이 아주 참 떼앗볕이 있는 그런 정오의 오후죠.
세 사람이 자기의 집을 지나가는 거예요. 자기 장막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뛰쳐나가서 그 나그네들을 영접을 합니다. 자기 집으로 모시고 소를 잡고 뭐 잔치를 베풀죠. 정오의 그 떼압볕이 강한 그 시간에 세 사람이 지나간다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느낄 때 이것은 아주 참 예기치 않는 우리를 찾아온 손님이 아닌가. 이분들이 우리 집에 오실 수 있게끔 내가 가서 그들을 초대해야겠다. 그리고 자기 장막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엎드려져서 모든 것들을 다 제공을 하고 아브라함은 꼭 이 서빙을 하는 그런 뭐 좀 유명한 음식점 가면 서빙을 하고 서빙하는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수건을 두르고 이렇게 딱 옆에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창세기 18장을 보면 그 모습이 그대로 나오죠.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들이 식탁에 있을 때 아브라함은 딱 대기하고 뭐 또 시킬 일이 없는가 하고 대기하면서 그 손님들을 아주 진심으로 정성껏 그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18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의 장막을 찾아왔다. 창세기 18장에 그렇게 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뭐 아브라함이 여러 번 한 8차례를 나타나는데 오늘은 이 창세기 18장에서 찾아볼 때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예증하는 미리 보여주시는 그러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왜 찾아오셨을까? 찾아오신 이유가 있을 터인데 그 이유는 아브라함보다도 사라, 아내 그 사라를 이유가 있습니다. 사라를 만날 이유가 있어서 찾아온 것이죠. 또 아브라함을 가까이 하는 그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그 이유가 하나가 또 있었는데 창세기 17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 이스마엘과 성장한 모든 자들 또 돈으로 산 모든 자들 아브라함 집에 살아가는 모든 남자들을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할례를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더 가까이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희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우리가 저에게 가서 함께 거처를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막문에 앉아있던 이 아브라함이 좀 내려가서 해야 되겠어.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을 보고서는 달려와서 그들에게 정성을 다해서 이 대접을 하는 이 모습을 왜 기록했을까? 우리에게도 이 모습을 가지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99세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99세까지 기다리시는데 아브라함과 사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대충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만족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이스마엘도 많이 컸고 아무 불편함이 없이 우리가 사니 이젠 뭐 하나님의 언약은 어디 간 데 없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젠 99세가 되어서 이제는 노인이 돼서 죽을 나이에 가까운 그런 가운데 있고 이렇게 살아도 이제는 완전히 꼬부랑 할머니 된 그런 상태에 하나님이 또 다시 1년을 남겨놓고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안 믿어도, 내가 못 믿어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의심을 하고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나를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라에게 은혜를 베풀죠. 사라야, 이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라는 사실 에덴 동산에서 하와 같이 그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고 또 신랑 아담에게 갖다 주지 않습니까? 이 사라가 하나님이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니까 그 하가를 취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만들어낸 그러한 그 사라입니다. 이렇게 여자 분들의 이럴 때 이제 멈춰지게 되는데 이렇게 말을 이렇게 참 유혹이 굉장히 많죠. 하나님이 이 사라를 다시 찾아주시는 그 목적은 내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가 아무리 실수를 했어도, 네가 아무리 범죄를 했어도, 네가 아무리 의심을 해도, 네가 아무리 나를 잊어버려도 나는 너를 택했다. 나는 너를 통해서 이루어야 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사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끔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기다리다 못해 이제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 이 사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내년이 되면 내가 다시 온다. 근데 욕하는 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라에게 내년에 내가 다시 와서 너가 아들을 낳을 텐데 아들을 이삭이라고 해라. 네가 웃었지? 웃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축복받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이 임했으면 바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옵소서 이래야 될 텐데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잘해서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가 11조에서 우리가 예배 잘 드려서 헌신하고 봉사해서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이 살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빼앗아 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축복을 받고도 가만히 있으면 받은 것이 축복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 축복이 오히려 나에게 어려움을 가져와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들죠. 여러분들 건강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빨리 돌리는 사람들은 그거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뭘 노력하고 내가 얻은 것을 내가 지키겠다고 하다가 결국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기도원을 보십시오. 기도원이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에 3만 3천 명이 그 미디안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 너무 많다. 3만 3천 명 너무 많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거 3만 3천 명도 부족한데 어떻게 이걸 다 내보냅니까? 아니다. 300명만 추리라는 겁니다. 300명. 왜 하나님께서 300명을 추리셨겠습니까? 너희들이 3만 3천 명이 싸워서 이기면 우리가 해냈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인간의 한계를 완전히 깨닫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음을 깨닫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이 기드온과 미디안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 과정이죠. 오직 300명으로 그 모든 대군을 이기는 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식 바깥의 일인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골리앗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여리고성을 맴돌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넌 것이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요단강을 하나님이 멈추셔서 땅과 같이 건넜다는 거예요. 육지처럼 건넜다는 거예요. 홍해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살아오면서 농사 짓지 않고 어떠한 옷을 사 입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40년 동안 옷이 해지지 아니하고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는, 밤이면 히팅하고 낮이면 에어컨디션을 틀어주면서 그들을 40년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와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와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라 이놈아 이러고 하나님이 99세 때 아브라함을 찾아주셨어요. 너는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가 없다. 사례도 마찬가지죠. 이거 내가 어떻게 해? 이제는 태문이 닫힌 지가 이미 오래인데 내가 어떻게 해? 하나님이 저런 말씀을 하실까 하고 웃었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님이라고 그럽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남편을 주인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바로 남편을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가 은혜를 받으니까 아브라함을 주인님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안 받았을 땐 도둑놈으로 보였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주인님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냥 아브라함을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사람을 알아요. 은혜를 받으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정말로 하는 것을 자꾸 도와주고 협력하게 됩니다. 근데 은혜를 못 받으면 야 교회 가지 마. 야 너 교회 가서 그렇게 미친 짓 하냐 하지 마라. 이러면서 자꾸 방해하고 어렵게 하고 사람의 그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많이 찾아와 주시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걸 못 느껴요. 우리가 수술대에 섰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딱 깨나면은 좋은 의사 만나서 이렇게 좋은 혜택을 받고 의료시설이 좋은 데서 이렇게 참 감격이다. 내가 운이 좋다. 이렇게 될까봐 하나님은 완벽하게 무너뜨리시고 완벽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러기 전에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내가 이렇게 누워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상실될까봐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수없이 찾아와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손님 대접하기 잃어버리지 마라. 부지 중에 너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한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 손님들 대접하기를 굉장히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꾸 불러다가 먹여야 돼. 할렐루야. 저 좀 부르시오. 불러다 먹이고. 근데 내 집에 아무도 안 찾아온다. 이건 아주 자기가 이미 이 카인이 가서 성을 쌓은 것처럼 자기를 위한 성을 쌓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출애굽기 2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 사정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나그네 아니니? 너 나그네 때 얼마나 힘들었니? 그러니 나그네를 너가 이제는 알고 나그네를 도와줘야 되지 않겠니? 이런 말씀이죠. 신명기 10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우리 과거의 그 나그네 때의 삶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나그네를 사랑하니 그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서 22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에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없인 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아주 죄를 졌다는 게 나그네를 없인 여긴다는 게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이 동일한 죄로 고아와 과부를 해야 하는 것을 동일한 죄로 여겼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5절에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는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그네 된 자들에 대한 포커스를 계속 맞추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할 때에도 나그네에 대해서 다시 그 회복을 시키는 그런 말씀이 이사야서 58장 6절로 9절에 있습니다. 네가 만약에 그 나그네 된 자들을 돌아보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이 나를 부를 때 찾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그네들을 고아들을 과부들을 돌아보는 그 돌아보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시면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하고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있은 후 초대교회가 형성되었을 때에도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모든 성도들이 자신들의 집을 개방합니다. 그리고 나그네들을 묵게 하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대접을 받는 거죠. 멀리서 6월절을 지키러 왔던 이 사람들이 잘 곳이 없고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 집을 제공하고 아주 오순절 축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행복의 교회도 정말로 우리 행복의 교회가 서로가 이렇게 참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집에 오세요. 이러면서 오늘 저녁은 우리 집에서 같이 식사해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전부 문을 닫고 서로가 나눔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교회 와서도 전부 나누고 섬기고 베풀면 그러면 그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더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후부터 나그네를 환대하고 손님을 정성껏 접대하는 그런 초대교회의 전통이 있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그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 지도자들에게도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 항목이 들어가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5장 9절로 10절에도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렇게 그 과부의 명부에 올라가는 자들도 항상 거기에 그 조건이 있는데 항목이 나그네를 대접하며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고 나그네 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랬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로 6절에 보면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였고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내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들을 후하게 대접하니까 나그네들이 나가서 증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야, 그 교회 가니까 완전히 VIP 대접하더라. 이래야 될 텐데 교회 가니까 무슨 간첩 온 것처럼 쳐다보고 어디서 왔어요? 무슨 인구조사듯이 자 고향은 어디에? 이러고 있으면 그 교회 야 다신 가면 안 되겠다. 야, 거기 갔다가 아주 신문당한다.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내 집에 온 사람을 편안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손 대접하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이거 가장 중요한 게 마음가짐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세 사람의 손님을 그렇게 열심으로 대접을 했다는 거죠. 누가복음 9장 58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그네로 오셨습니다. 나그네로 오셨어요. 이 세상을 나그네의 삶을 삽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정도로 예수님은 나그네의 삶을 아주 밝히시는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하기 전에는 아주 평범하게 사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와 우애가 깊은 그런 아주 목수의 일을 하면서 가업을 이뤄나갔죠.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할 정도로 돋보일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그 예수님.
부자도 아니고 참 가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아이 집을 떠나서 나그네 생활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시는 동안에 왜 나그네로 사셨겠습니까? 그것은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인생들 모두가 역시 나그네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그네로 사신 겁니다. 나그네 인생길의 최종의 목적지는 바로 여호와의 집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영구히 살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하늘을 향하여 나가는 순례자로 살라고 예수님은 우리의 앞서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방문의 목적도 항상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언약과 관련이 되어서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찾아주고 천사들이 롯도 찾아주고 기드온도 찾아주고 하나님이 전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영접하는 그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주위의 나그네들을 환대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는 날 며칠을 앞두고 사람들에게 종말에 대해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때는 양과 염소를 나눌 것이다. 양들은 영생의 복을 받을 것이고 염소들은 영원한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양과 염소가 분리되는 그 근거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선을 베푼 것이 곧 예수님에게 베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주님이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내가 영접하였습니까? 언제 주님이 헐벗으신 것을 내가 보았습니까? 어느 때 주님이 병드신 것을 보고 어느 때 주님이 옥에 갇힌 것을 내가 보았습니까? 우리는 전혀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임금이 대답하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나그네는 누굽니까? 그 나그네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이렇게 끄집어내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 14절에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사람을 청하지 말라. 그러니까 누구를 대접할 때 우리는 친한 사람들 대접하잖아요. 그 사람 오면 그래도 좀 즐겁고 행복해. 또 그 사람 오면 싫어. 그 사람 오지 마. 그 사람 빼고 모이자. 막 이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이는데 예수님이 아주 엄하게 말씀합니다. 너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 때 네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사람들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무슨 말입니까? 무서운 얘기죠. 두렵다.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도로 너도 한 번 했으니까 나도 한 번 할게 이러면서 그 청하여 대접한 것을 도로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잔치할 때 베풀 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맨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과만 식사를 했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과 식사를 나누며 그들을 대접해야 되는데 이것을 아주 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그네로 보인다는 것,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시선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옆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들 같이 사는 사람들이 다 나그네예요. 그래서 제가 손주를 보고 울은 것이 뭐냐면 나그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장막에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왔다가 이 육신의 장막을 떠나버리는 우리는 영원한 세계로 가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이 세상의 나그네 삶이 나만 나그네가 아니라 너도 나그네고 내 아들도 내 딸도 내 손주도 내 아내도 우리 행구에게 모든 내에게 맡겨준 성도들도 다 나그네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 대접하듯이 대접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이 세상에 오래 머물 사람이 없어요. 멀리서 오는 우리 김미성도 그 멀리서 오는데 3시간을 오는데 우리가 나그네 그 나그네 아닙니까? 우리도 나그네고 잘 대접을 해야 돼. 근데 도망가는 게 아니라 차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같이 사랑을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자식들을 나그네로 여기십시오. 할렐루야. 나그네 대접하듯이 대접을 하십시오. 내 새끼라고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나도 나그네요 너도 나그네니 내가 나그네를 너를 대접하다 예수님 만나겠다. 이렇게 하고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답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가 함께 갇힌 것 같이 같은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우리가 고대하는 주님은 천국의 복을 선물하기 위해서 나그네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 저 세상을 다니시면서 그 천국의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이 세상의 나그네들을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주님에게 하듯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그네들을 섬겨야 할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도 나그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조금만 생각해도 나그네 사정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만 더 생각하면 나그네를 기꺼이 환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늘의 복을 갖고 이 땅을 다니는 존귀하신 나그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집에 예수님이 한번 오신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손님 대접에 나그네 환대는 하늘의 복을 보장받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앞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이 열리십시오. 우리 행복에게도 문을 엽시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나그네로 대접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가정들, 그러한 여러분들의 자신들이 다 되어지기를 그리하여 예수님 만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나그네로 찾아오시는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어리석게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나그네 대접하기를 주님께 하듯 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셔서 우리 주님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을 우리 행복의 지체들이 다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가정이 나그네의
장막이 되어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도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을 놓치지 않도록 항상 지극히 작은 사건들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